애굽으로 내려가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미리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테스트, 트레인, 이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이 되지를 못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훈련을,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그 복을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통과할 때까지 그 자리를 빙빙빙빙 도는, 맨날 그 자리만 빙빙 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채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아직 그런 능력을 소유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테스트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훈련을 넘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무려 몇 년을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았어요. 실은 여러분 40년을 돌았지만 그 인생들이 40년을 끝마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대부분의 사람, 거의 99.999%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끝마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게으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훈련만 받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훈련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다가 훈련 받다가 다 죽어버렸지만 딱 두 사람은 그 훈련을 통과했다라고 그랬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말을 통하여서 왜 이 두 사람은 이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이 했던 그 말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뭐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고 말씀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세워져 있었던 산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지금 거대한 족속들이 서 있다 할지라도, 산성이 높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거나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지 않는 허술한 그런 곳이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산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이 서 있었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강한 군대가 서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 경험했습니까? 출애굽이 바로 그 경험이잖아요. 애굽이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최강의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였을 때 여러분, 바로가 끌고 왔던 병거가 있었어요. 600승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600승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이 전차 지금 600대를 막 끌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병거를 이길 만한 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리 군사들이 이렇게 집중하여서 방어하려고 해도 이 병거 하나 딱 휘젓고 지나가면 그 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최고의 무기 600승을 끌고 지금 바로가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600승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강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굴복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칼 한 자루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특별한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군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기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승리하면서 애굽을 나왔어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리품을 요구했다고요. 여러분, 승리하면 취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기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취하여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세계 최고의 군대를 여러분 격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들은 이 좋은 은혜의 모습들은 금방 잊어버려. 희한해. 우리는 좋은 것은 금방 까먹어. 그런데 어떤 것은 그냥 마음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두고 생각을 해. 얼마나 생각하는지
몇 년 전에 나한테 밥 먹을 때 너 그때 반찬을 이렇게 한 거, 그런 것까지 옹졸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권세로 400년 동안 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백성들을 그 강한 팔로 인도해 주셨으면 기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더라. 마라에서 물이 없으니까 금세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됩니까? 불평 또 불평 또 불평. 조금 가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막 어떻게 합니까? 단물 되게 하고 막 하면서 또 해결해 주니까 좋다 하고 또 가다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또 해결해 주셔서 만나러. 그랬더니 금방 또 은혜 받아서 좋다고 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불평하잖아요. 아우, 고기 먹고 싶은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데, 이상하지, 우리들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금방 까먹고, 우리 앞에 당면하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크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이 훈련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처럼 큰일 났어. 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야, 지금 엄청난 것들이 앞에 놓여져 있어. 지금 엄청난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우리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크고 위급한지 그것에 그냥 마음 다 뺏겨가지고 공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여기에서 막 분석하고 저기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죽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고 이 교회 다 죽어 나간다 이제 뭐가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교회들은 뭐 하시는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신앙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 문제를 통과했습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어쩌면 진짜 큰 문제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성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산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큰 문제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문제가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외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통과하였느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지요. 요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이곳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기근이 전혀 없고 그냥 늘 풍년만 들고 막 신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그런 일들만 일어날까? 그렇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뭔 찾아올 수 있다? 기근은 올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교회 건축했으면, 아니,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것이 만사태평, 모든 것이 다 망사 형통이 돼야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항상 말씀을 읽으면 현재와 적용을 시킬 수 있고 현재랑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나갔는데 그러면 기근이 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힘으로 헤쳐나와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게 뭐예요? 예,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이 땅은 여전히 뭐한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죄악의 땅에 우리는 뭐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 더 부딪히는 게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거류하기 위하여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다. 그래야 고침을 받지. 모르는데 가만히 끌고 있으면은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해. 아니 말을 해야 틀렸으면 아 내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고침을 받지. 예,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표시 안 하기 없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더니 이것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입니까?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손 안 든 사람 내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다 나쁘다 이 판단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야.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 있습니까? 그 땅의 기근이 뭐 하였다? 심하였다는 거, 심하였다. 말씀에 우리 이 10절 말씀 바로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지요. 세겜에 도착한 이후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 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8절 말씀 보니까 베델 동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멈추었습니까? 아니요. 9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다는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작네. 예, 아니 거기 키우지만 안 키워도 됩니다. 예, 글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세겜이 어디 있어요? 세겜 안 보여. 베델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 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세겜이 어디 있어요? 이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면 세겜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에발산 그림실산 여기 있고. 안 보여도 그냥 해. 그러면 또 베델이 어디 있어? 쭉 내려오면 베델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세겜이 베델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남방으로 쭉 내려갔다는 거예요. 남방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성경학자들에게 의하여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주지, 마지막 거주지가 어디였었는가 이야기하면 바로 이 네겝을 말합니다. 네겝. 사해보다도 아래에 있는 네겝. 이제 와서 세겜에서 베델 동쪽에서 어디까지요? 저 남방까지 내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는 이 헐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헐몬산의 이 온도 차이에서 이슬이 막 맺혀. 그래 거기서 물로 막 쫄쫄쫄쫄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어져. 근데 그 주변은 뭡니까?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이슬이 맺히기 쉬워. 근데 이슬이 맺힐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 위에 있는 헐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멀어지잖아요. 요단강에서 멀어지잖아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하나님이 이 네겝 이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겝 땅은 물이 없어. 물이 귀해. 근데 지금 여러분 뭐가 들었다고요?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지금 사막 기후 이곳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면 농작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죽어.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하면 출애굽 요정을 따라서 올라온다고 해서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그래서 저 네게부 지역을 가는데 정말 양옆으로 풀 한 포기도 안 자라. 여러분 그런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게 되어졌는가? 지금 이 기근 들었던 이 네겝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계속 여쭤보지만 이것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범사에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잘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하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5절부터 계속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열게 놓고 있어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오히려 돌을 걷어들여서 모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할 때가 있고 멀리 해야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려야 될 때가 있고 찢어버릴 때가 있고 오히려 꿰매야 할 때가 있다.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때를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분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을 끌어안고 있어. 반대로 돌을 지금 끌어안아야 되는데 돌을 내 던져.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인생은 수고한다고 수고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맨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얘들아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커다란 돌을 들고 나를 따라 올라오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 한 제자가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왜 돌을 갖다가 들을 수 있는 큰 돌을 들고 와라 그러는가?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래알 만한 돌 하나 들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돌인데 돌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돌을 다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돌이 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정심이다. 말씀을 순종하고 왔던 사람들은 다 빵 먹을 때 모래알 만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돌 하나,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돌 하나 들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또 제자가 머리에 또 생각했다는 그때 빵으로 만들어지는 걸 이번에는 내가 많이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이때만한 큰 돌을 막 끌끌끌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나무가 팍 솟더니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온 돌 가지고 따먹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온 돌 가지고 열심히 따먹는데 이만한 돌 던지지도 못하고 따먹지도 못하고 개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수고 다 한 거 똑같이 했어. 똑같이 그 장사까지 갔어. 그런데 뭐 하게 되어지는가? 걷어들일 때와 또 던져버릴 때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따라다니는 건 따라다니는 건 다 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지금은 돌을 던질 때이구나. 아 지금은 거둘 때이구나. 아 지금은 안아줄 때이구나. 오히려 지금은 조금 냉철하게 멀리 해야 되는 때인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놓고 지금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이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행하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뭐 하게 되어지는가?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가 막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은요,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불안해 여겨.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주식하신 분들이 거의 없지는 않겠지만, 주식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주식을 했는데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막 사람들이 팔아. 막 주식이 막 떨어지는, 막 툭툭툭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 누구야? 사야 된대. 떨어질 때 사야 된대. 그러면 왜 사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팔 때 같이 해야지. 괜히 나만 하다가, 남들 이미 다 팔고 넘어갔는데 나만 남아가지고 손해보면 어떡해. 반대로, 야, 남들이 팔 때 역으로 사야 돼.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를 무엇으로 여러분은 판단하시느냐?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하니까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때를 기가 막히게 잘 구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해서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오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그만 사울 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을 따라왔던 수많은 군사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왜 블레셋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가, 그 핍박자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은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이 부하들이 얼마나 조언을 했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때니까 올라갑시다. 이때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건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왕도 죽고 군대는 패하고 정신이 없었을 때 지금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아무도 뭐 할 사람은 없을 거니 이때 올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따라 행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올라가라는 거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라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또 알려줘요.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도 나오지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전투를 할 때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5장 19절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쭈었다는 거예요. 여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는 거 올라가라. 또다시 전투가 일어났어요.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때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여쭤보았다는 거예요. 여쭈었더니 이때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제는 올라가라 그랬다가 언제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가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보면서 여러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뭐 했는가?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요즘 이야기로 변화시켜서 질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축했을 때 2019년도에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2019년도에 건축했던 그때와 2024년 지금 현재의 건축비를 산출해 보게 되면 인건비가 일단은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건축 자재나 모든 것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대비 지금의 건축비를 산출해 보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2배가 올랐다니까, 2배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건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건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건축비가 2배나 올랐어. 아니 지금 건축비 오르기 전에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2배가 올랐네. 여러분 건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라고.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고 우리 삶의 이야기로 끌어들이셔라. 여러분 건축비가 2배나 올라서 어쩌면 지금 건축하게 되어지면 다 끝난 것처럼 보여. 건축하면 지금 아파트 건설 경기도 지금 막 너무 비싸게 되어지니까 막 중단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건축하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전자계산기, 여러분 상황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라고 계산기 안 두들겨 봤겠냐고 전쟁하면서 다 두들기면서 계산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누구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이 바를 수도 있고 하지 않은 것이 바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끝까지 가지 말라. 이 땅에 내계부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한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안 내려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또 이 선택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틀려서. 여러분 내려가고 말고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판단하냔 말이에요. 기근으로 판단하냔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진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냐요. 기도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려간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늘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마다, 하나님 옮겨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애굽으로 지금 기근을 피하여서 옮겨간 이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옮겨간 다음에 제단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게 아니니까. 기근이 임하니까 그냥 저기 먹을 것이 많은 동네, 좀 나일강에 물이 풍부한 그 동네에 저기는 그래도 마르지 않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서는 다 굶어 죽어요. 저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땅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강이 있어서 아무리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뭐 해도 그 땅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내려가세요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겠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 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훈련을 통과를 못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이 어려움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 했는가? 지금 이 훈련을 통과를 못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마치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난 불순종했다.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